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 이끄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내가 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My Way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보느라, 내 길 내가 가노라. 내 인생의 책임자로 나를 이끌어가기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인생을 마침내는 성공하리라, 이겨내리라, 또 남들 보란듯이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리라 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거푸 실패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몇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말할까요? 사실은 그들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고충이 있고 또 흘리는 눈물이 많을 것입니다. 이 땅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살아야 그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기에 돌려받을 수도 없다라는 또 불확실함에 공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심성의껏 키우고 정말로 잘 키웠다라고 하고 있는 내 자녀들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하나같이 나를 매일 힘든 곳으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 내려놓고 내 짐 지고 갈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성취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힘, 너 그것 결코 다 할 수 없단다. 내가 지고 갈 테니 그건 내한테 주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숨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비밀의 실체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믿음이 내게 이 육체에 사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설교의 모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전부가 다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 힘들어. 그러나 내가 하면 쉽단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경험할 겁니다. 이 인생의 가지가지의 수많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깨달을 자는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면 좋겠는데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강하고 고집스럽고 억척스러워서 내 인생 내가 간다, My Way 부르짖으며 끝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실패의 늪에 빠지는 순간 깨닫는 길로 갈 뿐입니다. 깨닫고 뭐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내가 살기 때문에 힘겨운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게끔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 예수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왜? 놓으면 불안하니까. 원래 그렇게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내 인생, 내 의지 이것으로 끝까지 살다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실패자로 끝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게끔, 알아가게끔,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살아가게끔 내 인생이 자꾸 실패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결코 놓지 아니하는 믿음의 세계로 가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목적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거기를 향해 달려가게끔 꿈과 희망이 있어야지 내 인생이 발동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 인생은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긴장 속에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의 꿈과 야망이 있을 때 빨리 늙지 아니하고 계속 젊음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면 빨리 늙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꿈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비전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사람은 늙지도 아니하고 뭔가 희망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인생,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이것을 통째로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믿어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어라. 이것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는 꿈과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향하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여서 그것을 마치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제목들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바벨탑도 쌓았고요. 그렇게 해서 문명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과학 문명으로 발전하게끔 했습니다. 성경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너무 어렵게 합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곳으로 자꾸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으니 너무너무 힘겨운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 쉽지 않은 겁니다. 나는 자기 부인 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긍정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평생 자기 부인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의 꿈과 너의 소망과 너의 가야 할 길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과 비전이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할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삶을 살아라. 부인하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에 한 번도 우리는 예스 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여 너희를 반드시 천국에 데려갈 테니까 너의 목적, 너의 비전, 너의 꿈, 희망을 고수하지 말고 부인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대로 따라라.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목적과 비전은 우리를 불태웁니다.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좋은 음식과 좋은 여행을 위하여 달리게끔 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저 동원되어야 될 어떤 힘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적 수호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줄 거야. 라는 나의 목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원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 빼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부자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뭡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의지가 있고, 긍정의 힘이 있고, 선한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고, 파이팅이 있다. 이 충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부자입니다. 내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부자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여러분에게 부자를 강요합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성경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얼마나 혼란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이 인본주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액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혼란이 오는지 모릅니다. 내 모든 생각과 사고와 사고방식들이 전부 다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부정당하는 설교를 듣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를 힘 빼게 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2번 했습니다. 누가 봐도 스펙 괜찮습니다. 개척했다라는 자부심 저에게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있다라는 열정 저에게 불탔습니다. 개척한다라는 기쁨 밤잠을 설쳤습니다. 정작 복음을 증거한다는 목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내가 죽어야 해서 내가 부인당해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개척이 실은 내 안에 나의 꿈과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개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저는 오히려 아무 소망이 없는 연약한 자이고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한 것이란 건 전부 쓸데없는 짓이구나. 내가 해놓은 것이 하나도 쓸만한 것이 한 군데도 없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낭망스럽습니다. 내가 부인당하니까 괴롭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 손에 쥐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부지런히 다닙니다. 열정에 의하여서 천국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을까 저기에 천국이 있을까 부지런히 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부인당하고 예수가 사시게 되어지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부인당하여 예수가 나를 살게 되어지면 내가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서도 귀신을 쫓는 것, 네가 쫓는 거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통하여서 귀신을 내쫓지. 그러면 너는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끌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거야.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한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애썼다, 내가 수고했다. 그걸로는 나의 인생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나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숨겨두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처음부터 부정당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완강하게 우리는 버틸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은혜이지 버티는 것은 저주일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부인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셔. 성령님이 하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똥이야. 거름더미야. 한들 하나도 쓸데있는 건 하나도 없단다. 너 나를 따라. 은혜가 임하여진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주의를 무시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켰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독사의 자식 같으니라고. 너희가 홀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니? 율법 지켜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니? 절대 아니야. 거기에서부터 너희는 잘못되었어.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하나님은 절대 무시합니다. 너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거니? 만약에 그러한 것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면 나는 이끄심이 없는 저주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면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곳으로 자꾸 이끌림 받으면 내가 한 것은 자꾸 빈털을 털들이로 떨려진다면 나는 그의 이끄심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되지 아니하는 이끄심 속에 있다라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넉넉한 행복한 꿈에 젖은 넘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면목 없음과 우리의 고난당함과 어찌할 수 없는 처절한 자리에 내려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드러낼 겁니다. 힘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긴 것을 나타내기에 전념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거기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점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일입니다. 안 되는구나. 믿는 겁니다. 나에게 점점 더 불가능하고 추앙하고 더러운 자로 인식되어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는 것마다 죄구나. 아직도 여러분들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다르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빈털터리로 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 너는 힘 빼.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끄심은 뭡니까? 자녀로 불렀습니다. 야, 현겸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자녀가 되는 권세로 불러주시고 그의 자녀됨을 위하여 우리를 힘 빼는 이끄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고 있다면 나는 그의 부르심 속에, 그의 이끄심 속에 나의 인생은 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끄심에 의하여 끌려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내 꿈, 야망은 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뿐입니다. 나는 빈털터리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오호라 감사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은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불러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항복입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그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없어서 나는 항복합니다. 우리가 항복하지 못하고 대드는 동안 계속해서 공곡에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네가 한 거 괜찮은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별로 죄밖에 없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끄집어서 내 걸로 만드는 그 순간 우리는 항복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사십시오. 당신 경건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그걸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서 나올 것이 아니기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짜 거룩을 흉내도 못 내고 죽을 것이기에 만약 내가 한다라고 자랑한다면 나는 가식이고 거짓이고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거짓됨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존경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소리치지 마십시오. 전부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아니한다면 내가 내 인생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가식이라는 겁니다. 진짜이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거룩과 의의를 만들어내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항복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를 세우지 마십시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거짓되며 더럽고 추하며 줄군 흙덩이며 거름더미며 똥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부르심이 있다면 이제는 이끄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끄심대로 내 인생을 그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내고 말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믿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불살라질 것을 항상 고백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이끄심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오늘도 달리고 계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의 자리를 그에게 내려놓고 그가 이끄신 대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와 우리의 사업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 손에 쥐고 끝까지 해보려고 안달이 나서 힘겨워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니 그저 그것이 나의 인생에 불러야 할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그렇게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다 항복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부인당하기를 원하고 부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만을 거저 받아 누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 누리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끄심을 받아보며 이 이끄심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이끄심대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